예수님의 유언적 설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는 모두 천국을 소개하고 있고 모두 주님의 재림에 초점에 모아져 있습니다. 세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유념하여야 합니다. 묵상 1번 1에서 13절 중심입니다. 시작.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린다는 점은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끔찍합니다. 어찌하여야 할까요? 믿음이라는 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 곧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늘 있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아니하면서 나도 믿어요. 나도 마음으로 믿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것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내가 몸은 교회 안 나가도 늘 마음은 교회에 있으니까 나 더 이상 전화하지 말어. 전화하지 마.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부부가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딜을 미행했어요. 그랬더니 모텔에 들어갔어. 모텔에 1시간 후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급습을 했더니 얘는 다른 여자랑 같이 잠자고 있다가 걸린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늘 마음은 당신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몸은 내가 밖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늘 당신한테 있으니까 당신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그 도리어 화가 나죠.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럼 우리 당장 이혼해. 그러면서 아마 부부싸움이 대판 날 겁니다. 그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밖에 있지만 늘 마음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몸과 마음의 부조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나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배반한 것처럼 그게 이율배반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치가 돼야 그것을 갖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2번 14절에서 30절 중심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고 타국은 천국이며 종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소유를 맡긴 것은 사명과 은사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인데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활용하여 남겨야 합니다.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기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밭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농부예요. 그러면 각자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거죠. 달란트대로. 각자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제가 와서 초창기에 한참 부흥되고 막 일이 막 그냥 확산될 때는요. 그 1년 동안에 이제 상을 줬어요. 뭐 교구장상, 구역장상, 성가대상. 그런데 한 5가지를 맡은 분들도 계셨어요. 5가지. 7가지인가? 그렇게까지 맡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주일날은 아예 교회 와서 그냥 이것저것 다 맡아야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도 지금은 이제 한 가지도 맡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주의 일이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물론 직장 생활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만 그만큼 교회 일을 이제는 하나만 맡아도 괜찮은 것처럼 돼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게 이게 각자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5가지를 맡은 거예요. 2달란트, 2가지를 맡은 거예요. 1달란트, 1가지를 맡은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안 맡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 가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죠. 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집사는 집을 짓자.
그 사역 사자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것은 일을 잡은 거예요. 일을 집은 거야. 손에 내가 딱 일을 맡은 거야. 근데 집사가 돼서 안 맡으면은 잡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잘해야 돼.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그냥 집사라고 하는데 그게 일을 맡아야 집사인 거예요. 그냥 사역을 맡았다 해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맡은 자에게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올해는 내가 사역 맡았는데 내년에 직장 생활하고 또 집이 멀리 이사 가서 제가 어떻게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만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일을 맡으면 그래서 1년마다 서리 집사는 하잖아요. 그 1년마다 다시 내년에도 제가 일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서리 집사 되는 거고, 그리고서는 이제 안수 집사나 이 분들은 항전직.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일을 항상 맡겠습니다. 그게 항전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세례도 안 받았고 성도고 이제 그런데도 그냥 부를 때 성도님 이렇게 부르기 뭐하다고 집사님 불러. 그러니까 성도들은 집사라고 부르고 목사는 성도라고 부르니까 목사는 그 사람을 내리 깎는 것 같아. 성도들은 높여주는데. 근데 그게 교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그냥 집사되고 그런 거야. 그러면 교회가 약화되는 거야. 약화. 그래서 내가 서리 집사된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항전직 된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다 교회 열람을 보면 구분해 놨잖아요. 재직 서리 집사,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재직 서리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기 한 교회들은요. 11조 생활을 안 하면 재직 서리 집사가 안 돼요. 11조 생활을 해야 서리 집사 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할 분들이 별로 없어. 재직 될 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사역 서리 집사 11조 생활은 안 하지만 사역은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사역 서리 집사. 그냥 11조 생활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그런 분은 갖다가 휴무 서리 집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휴무 서리 집사. 어떤 분이 자신이 재직 서리 집사가 안 돼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재직 집사에서 빠졌다. 그래서 그분이 잘 설명을 했어요. 재직은 11조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재직 서리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래도 체면에 재직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다음에부터는 11조를 이제 1,000원씩 하는 거야. 한 달에. 그러니까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재직으로 시켜드렸어요. 1,000원을 하든. 물론 그분이 1,000원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야. 한 10,000원도 할 수 있는 분야. 근데 1,000원씩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11조 생활을 한다. 액수 가지고 따진 건 아니니까 교회는. 분량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 이렇게 11조 생활을 하느냐 그걸 보는 것인데 내가 재직이 되고 싶어서 1,000원씩 올린 분도 계셔요. 그래도 내가 그 의도는 알지만 그래도 재직은 시켜드렸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내가 몇십 년 했는데 재직이 안 됐다는 것이 창피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내 마음에 올바른 신앙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게 달란트, 우리는 각자 달란트를 맡는 거예요. 각자 달란트를 맡으면 이렇게 최소한도 집사 이상은 집사가 아직 안 된 분은 어린아이 신앙 초신자라고 보고서 아직 안 맡았다 할지라도 이제 서리 집사가 되기 시작하면 한 가지씩에도 맡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에서 두 가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이렇게 직분들을 맡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번은 31절 46절 중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제는 비유가 아니지요. 사명을 감당하되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여야 합니다. 나는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임에도 진심으로 애정을 쏟으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선달했죠. 그러면서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은요, 35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따스한 옷을 입혀주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왜 주님께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아들이 강원도에 왔다가 홍천에 왔다가 돈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요즘은 물론 뭐 이렇게 카드를 할 수 있고 자기지만 옛날 같은 때는 돈 떨어지고 그러면 뭐 오갈 데 없고 그랬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내 아들이 홍천에 갔는데 좀 어떻게 좀 잘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그래 자네 친구가 왔어? 그래 저 연락처 줘. 그래서 전화해서 이리 와. 그래서 여기 먹을 것 사주고 또 뭐 어떻게 또 집에서 재워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 친구한테, 아니 그 친구 아들한테 잘한 거야, 그 친구한테 잘한 거야? 물론 아들한테도 잘한 거지만 누구를 봐서 한 거죠? 친구를 봐서 했잖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부산에 왔다고 먹여주고 재워주진 않아요. 근데 친구 아들이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그 아들한테도 잘 대한 것이 누구 때문에 잘 대한 거야? 친구 때문에 잘 대한 거라고. 바로 마찬가지야. 가난한 사람, 거지라든가 오갈 데 없는 사람,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한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맙다 이거지. 나 대신 그런 사람을 도와준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남을 도와야 돼요.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한 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25장 30절을 적었어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이 되지 말자. 유익한 종이 되자. 우리는 무익한 집사 되지 말고 유익한 집사가 됩시다. 유익한 권사가 됩시다. 유익한 안수집사가 됩시다. 우리는 어디서나 항상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죽게 하듯 하자.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자.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랬던 저랬던 감사한 교회잖아요. 이번에도 행성 공명교회 100만 원 도와주기로 그 돌로 싸는 것을, 장마 때 무너진 것을 싸는 걸 하기로 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어디 가서 또 뭐 특별히 돈이 생겼는데 그 100만 원을 합해서 그 200만 원을 이렇게 보냈다고 보고가 왔어요. 사실 뭐 그 보내신 분은 그 공명교회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공명교회 가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 그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김수학 선교사 사모님한테도 보냈죠. 100만 원. 여기 다시 다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더 있어야 되는데, 몇 달 동안 더 있으면요 꼼지락하면 돈이잖아. 밖에 나가면 교통비 들어가고 다 먹고. 그래서 100만 원 생활비 보내드리자 해서 또 여러분들 저희들이 K 또 이렇게 가결해서 보내줘서 어제 받았냐고. 아마 들어간 줄도 모를 것 같아.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살다 오니까 이게 전화 이렇게 통장에 이게 뭐 들어가면 뜨는 것이 이게 신청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어제 전화했더니 통장 확인을 안 해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에 안 뜨니까. 그래서 100만 원 보냈으니까 하여튼 한 2달 되든 석 달 되든 존저리 잘 써서 그냥 있는 동안에 잘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 중에는 뭐 김수학 선교사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모님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지난번 다녀갔지만 우리가 뭐한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하라. 정말 한국에 나와서 어디다 손 벌리기 어려울 때, 막막할 때 그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또 감사 기도하지 않겠어요? 홍천주 함께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저도 처음에 와서 정말 도움받던 목사로서 있다가 몇 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 저 거지 목사 되지 말고 도와주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노년에 남을 도와주며 살지.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활보조금 받지 않는 어르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활보조금 받지 않고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 되고요. 이렇게 남들 도와줄 때 턱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노인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식한테 재산 다 주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생활보조금 받는 분도 계시대. 정말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떳떳하게 내가 버는 것 가지고 남을 도와주며 사시다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 살게 합니다. 어제도 하루 금식해서 또 잘 맞춰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길어요. 정말 하루가 엄청 길어. 밤 12시가 얼마나 길은지. 하여튼 여러분들 한 끼씩이라도 그래서 9번을 하실 수 있기 바라고, 정말 못 먹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지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에는 최선 다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기 바랍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에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국회의원들 해산했으면 좋겠다 심정이에요. 왜 이렇게 망가진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훈련하는 것도 한미일 훈련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통령 출마까지 했던 사람이 왜 한미일 훈련하냐. 여러분, 전쟁 나면요 지금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가 6.25 때 16개국이 도와줬어도 그래도 그냥 원점이 됐잖아. 북한까지도 못 차지했잖아. 16개국이 같이 싸웠어도 그렇게 이기기 어려운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전쟁 나면요 한국, 또 미국, 일본, 그 외에 다른 나라가 도와주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는 같이 싸워야 되는 거야. 도와주러 오는데 오지마 우리끼리 싸울 거야. 지금 그러잖아. 좌파는 우리끼리 싸우면 되지 왜 남의 나라, 미국도 물러가라 그러고 일본도 물러가라 그러고 우리끼리 싸우면 되지 왜 남의 힘을 빌리냐 그러죠.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북한에서 핵 하나 터뜨리면요 핵만 있는 게 아니야. 생물 화학전도 있다래요. 그 생물 그걸 갖다가 어느 한 도시에 퍼뜨리면 그냥 모든 사람이 코로나 걸리듯이 다 그것 때문에 다 죽기도 한대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북한에서 한 사람 와가지고 한 지역에 터뜨리고서는 가면요 그냥 쑥대밭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도록,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교회도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